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깨우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인내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 주셨고 인내로 온전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냐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져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요. 불이 꺼지면 여러분 걸음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집니다. 불을 켜면 보이면 갑자기 행동이 민첩해지죠. 민첩해진다는 건 뭐예요? 또 느려진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 두려움. 왜 느려져요? 부딪힐까 봐. 넘어질까 봐. 사람이 왜 위축이 됩니까? 두려우니까. 어두움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느리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겁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 두렵거든요.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준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이 있는 두려움은 공포라고 하고 대상이 없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죠. 대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어두운 곳에만 가면 두려움에 떨죠? 어린아이들이 어두운 곳에만 가면 두려워해요. 꼭 그럴 거예요. 유튜브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인지 귀신 이야기 들어서 그래요. 귀신 이야기 꼭 어디서 나와요? 어둠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을 보는 순간 연상해요. 저기 귀신이 있어. 저기 괴물이 있어. 저기 뭐가 있어.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불 켜보니까 No,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삶을 복죄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요. 실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든 괴물이에요.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엘리사는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이가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탄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아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문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크다. 말로만 아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누가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이죠. 그냥 교회 가면 매주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매주 듣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매일 기도하세요로도 부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사님, 목사님, 제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환 보세요, 사환. 이 사환 지금 누구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엘리사랑 함께 살아가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을까요? 근데 봐요, 못 봐요? 본인은 못 봐요. 왜요? 내 기도가 없잖아요. 사환은 뭘로만 판단해요? 뭘로만 두려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두려움이 그래 엄습합니다.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면에 모든 삶의 뿌리가 되시는 믿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신다 하셨으니 그 말을 믿어.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알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이런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했으니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지. 그 모든 과정들이 보여요. 누구에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만 보여요. 어떤 일을 진행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저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주변에요. 믿음 없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지 마세요. 왜 영향을 받을까요? 그 사람 말에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수긍합니까? 왜 병원 가면 고개를 수긍합니까? 그 의사에게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느라고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TV에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항상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현재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는 말을 쭉쭉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하면은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냥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없이 살아가던 사람도 갑자기 경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기 시작해. 이게 무슨 말인지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뭐 내가 직장을 생활을 하든 뭘 하고 있든 아무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경제는 뭐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면,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러면 그 말을 듣고 막 벌벌 떨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망해간다고 언론들이 막 떠들어가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GDP가 2019년도에 일본을 역전했고, 내년 되면 이태리를 역전하고, 2020년도 하면 영국을 역전해서 G7이 돼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보수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보니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우리 막 뭐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에 이르러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정권을 나는 옹호하지 않아요. 나는 수치를 봐요. 통계를 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만큼 많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왔느냐, 평균이 GDP 대비 10분의 1이에요. GDP 대비 10분의 1 정도를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GDP 대비 몇 프로를 국민한테 줬을까요? 평균이 10%였어요. 우리나라는 1.3%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야, 아주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 그럼 다른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사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람 군대가 와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와서 이길 수 있는 건데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망했어. 뭐 가계부채 사상 최대. 국가부채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국가가 져야죠. 왜 가계에다가 지게 합니까? 이런 것들 뭐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환처럼 살아간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환처럼 살아간다고요. 아둔하게 살아가요. 행동이 굼떠요. 느릿느릿해요. 바보 같아요. 대응도 못해요. 반응도 못해요. 왜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눈을 열어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왕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1000마리 나를 둘러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으나 하늘을 보니 뚫려 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열려 있어요? 눈이 열려 있어요. 1000만이 둘러쌌지만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원처럼 살기로 작정한 자예요. 또 하나, 아람 왕처럼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아람 왕들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왕이 가는 길목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요.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 아람 왕이 짜증나죠.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야, 누가 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마치 그 집 안에, 그 왕의 그 방 안에서 바로 옆에서, 침실 옆에서 왕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 엘리사 죽일 수 있을 턱이 없죠. 야, 이스라엘 치자. 죽이려고 둘러쌉니다. 공포심에 또 모두가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을 갖고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모든 총 군대를 동원한 이 모든 군대가 다 죽임당해요. 여러분, 열심히 열매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이러 갔죠.
정확히 말할게요. 죽으러 간 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삶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돈을 열심히 벌고 욕심에 치우치고 욕망에 치우치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뜻, 이러면 뭔가 될 거야. 야, 여기로 가자. 이러면 엘리사 죽여. 그럼 내가 평안해질 거야. 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치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거야. 야, 이렇게 하자. 와 사람들 모아놓고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칭찬과 격려와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과 사기 높은 그 드높은 그 군사력 병력, 와, 뭔가 이럴 것 같아. 죽어요. 죽는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죽어요. 그래서 죽어요. 열심히 살아서 죽어요. 엘리사라는 자가 듣는다고 합니다. 막으십니다. 깨달아야지 그러면. 아, 내 열심히만은 뭐가 안 되는구나. 내 책량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지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아니, 얼마 전에 나아만 장군 몰라요?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왕의 밑에 있던 장군이에요. 그 밑에 장군은 시녀가 얘기해도 몸종 얘기해도 듣는데 이 아람 왕은 죽어나가도 계획이 실패하고 숲으로 돌아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 나요? 밑에 있는 장군이 낫죠. 인생은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사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필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필립이에요. 반드시 필, 세울립. 전사가 이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지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으로 살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세우고야 맞는 자로 크게 원해서요. 난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적 이름이길 원해요. 반드시 세우세요. 누가 세웁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말씀 위에 선 자예요. 말씀 위에서 기도로 주의 뜻을 세워가는 자 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큐티를 듣기 위하여서 줌을 켜고 핸드폰을 열고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그 귀를 여는 사람은 아람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듣는 척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해요. 제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필망입니다. 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삶, 점점 쌓여가는 삶, 복이 쌓여가는 삶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대박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내 삶에 욕심적으로 막 뭔가 이룰 것 같아서 그것 따라가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긴 인생 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온전히 빼앗기지 않는 삶을, 쌓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 엘리사 옆에 있어도 사원처럼 살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반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를 파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 부산 예수주신교회 이 교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 총회장 목사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예요? 전사, 집사, 권사면 뭐합니까? 성도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너의 발을 내게 내밀어라. 제가 무슨,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발 왜 딱 끌고 가세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세족식을 진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님께 발을 드립니까? 그건 네 판단이고 내가 씻겠다. 또 하나, 두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뭐예요? 발을 씻겠다라는 거예요. 엉덩이 씻는 거 아닙니다. 민망해질 거예요. 그죠? 야, 엎드려. 등목도 아닙니다. 발을 씻겠대요. 발은 어떤 곳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끝은 가장 무게가 없죠. 머리카락 스스로만 감당하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력은 이 몸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죠. 바로 발바닥입니다. 내가 발을 한번 디딜 때마다 내 몸무게를 감당하고 지탱하는 거예요. 무릎보다 더 힘든 게 그래서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부종이 오거나 힘든 사람들 보면 발바닥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 발이 가장 많이 고생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지저분해져요. 가장 더러워요. 가장 냄새나요. 주님은 그곳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짐진 곳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곳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고 그곳의 피로를 없이 하길 원하시고 진정한 삶에 내가 져야 할 것만 지고 살길 원하신다고. 무겁고 수고하고 무겁고 싸움을 피곤하게 하는 자들아 이리 와. 이제 세상 것들 지니까 피곤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감당하면 어때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희한해요. 보람차는 순간, 보람을 느끼는 순간요, 피로가 싹 가져요. 전사가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거의 90%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그동안 전사가 고생했던 것들이 쫙 사라지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막 나와. 물론 몸에 피곤함은 있죠. 근데 그것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쫙 구름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같이 있잖아요. 성도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인간은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로. 의미 있는 일을 했잖아요. 가치 있는 일 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했죠? 전사가 여러분 막 못 살게 굴었죠. 야, 이거 어떠냐. 이 세상을 제일 힘든 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장애가 괜히 있겠습니까? 전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 다 모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모아서 이렇게 성전 만들어 간 거거든요.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마산과 창원을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강서구로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씩 갔다 갔다 하고 가치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선택들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선택들이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욕심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삶을 지키십시오. 어떤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영적으로 무장된 자,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여러분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성은 우리를 본성대로 살게 해요. 본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욕심에 쫓겨나가다가 모든 걸 잃을 것인지 사망으로 갈 것인지 욕심이 잉태하여 죄와 사망으로 갈 것인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하려고 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 보면 넘어지고요.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일어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일으킵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밥 먹으면 우리 힘이 생기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데일밴드가 아니라 때로는 술술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암의 근원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끝나면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회 끝내겠습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끝나간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사환처럼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아람 왕처럼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는 JC 아카데미가 있죠?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꼭 참석하세요. 꼭 들으세요. 이시대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시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그 귀한 것들을 그렇지 못해요. 청년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길 엘리사처럼 담담하고 담대하며 여유가 있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삶에 처한 환경 속에서도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밝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여유와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집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자들, 여기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삶의 역사와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역사와 열매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밑에 아스폰 깔거든요. 지금 7시부터 진행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